오늘 세겹줄 새벽기도의 조건 없는 믿음이라고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 6장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장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서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건너갑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죠. 그리고 기념비까지 세우라고 하셨죠. 왜 건너가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냥 알아서 딱 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취해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주면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전혀 그 사람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만만하지 않죠.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힘든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겨줬다고 그러지만 가서 전쟁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요단강을. 물이 그렇게 많은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죠.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이건 참 남자들한테 행하는 거지만 그러면 나머지 여자들이 전쟁을 합니까? 이건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참 건장한 남자들. 그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고 그랬더니 전쟁을 앞에 두고 이게 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일부러 병나면 전쟁 두고 일부러 병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나도 나서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가나안 땅 건너가고 나서 이제 너희들 앞으로 나가서 정쟁해야 되니까 이리 와라. 홍삼 달인 거 있다. 여기 홍삼정 세봉식. 옛날 뭐요? 그 태양이 뭐요? 송중기 나오고 누구요? 어떻게 가가 누구요? 송혜교인가? 그래요? 텔레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텔레비는 그냥 뭐 성경만 보는데 맨날 텔레비 얘기 은혜 떨어져. 거기 보면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고 뭐 할 때 걔들 뭐 심내요 그럴 때 딱 하나씩 갖고 먹는 거 있더만. 그게 뭐죠? 그래갖고 그 선전 막 떴잖아요. 왜요? 아닌가? 그 홍삼정이 갖고 액기스 갖고 이렇게 쪽 짜먹는 거 있잖아요. 그
그 드라마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 모르지만 하여튼 보약 홍삼 달인 거 있죠. 엑기스 그거 군인들 힘내라고 그런 거 먹는데 여기서 그런 거라도 좀 주시든지 산삼을 좀 몇 뿌리 깨다가 하나씩 먹어라. 그 갑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가야 된다. 전쟁한다. 아 전쟁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 얘기나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앞에 두고 생식기에 필자 할례를 행하갖고 그러기 있으라니. 그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죽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전쟁으로 가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크게 보면. 침묵할 때와 뭐 할 때. 아, 좀 이렇게 멋진 이런 제목 같은 거 한 번씩. 침묵할 때와 소리 지를 때. 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성 도를 때는 6일 동안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7일 때는 7바퀴 돌고 뭐예요? 소리 질러래요. 침묵과 함성. 멋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죠? 전쟁과 할례. 아, 전쟁과 평화. 그러면 영화 제목 같으네. 이런 이제 키워드를 잡고 중심 단어를 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자, 요단 서쪽이요.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는 갔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은 동쪽이고 건너 반대편은 서쪽이겠죠. 이 서쪽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을 하는 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가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게 이제 통틀어서 그 가나안 사람 전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부족이 있지만 아모리 사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은 주로 산지 쪽에 사는 부족들, 산 근방에 사는 부족들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기 해변의 가나안이라는 것은 주로 바닷가 쪽으로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을 대표해서 그러면 다 끝났죠. 그죠? 산 쪽하고 바다 쪽하고 산지와 평지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의 신들이 마르게 해가지고 건넜다고는 이 말을 듣고 누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정신이 잃었어. 그죠? 왜요? 불신이야. 순종이 능력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내가 힘 주면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 빼라. 달라고 하는 것까지 빼라. 그리고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뭘 줘야 순종하죠. 줘야 뭘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아니다. 그거 빼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은 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힘으로 승리하는 거 그거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죄를 다 그냥 심판해서 끝내십니까? 죄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순종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힘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을 가지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하나도 힘없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간담이 녹았어요.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팔을 뜯어놓고 뜨니 갈라졌죠.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죠? 와, 이제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눈으로 봤죠. 가나안 땅 이 들어가는 처음부터 눈으로 봤잖아요. 이야,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2절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며 뭘로 칼을 만들어래요? 부싯돌. 그래서 이때가 아마 신석기 시대가 돌을 부숴갖고 깨갖고 부싯돌로 차돌 있죠, 차돌. 그게 왜 부싯돌로 하냐면 부싯돌 이렇게 옛날에 탁 치면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있어요. 혹시 저 비슷한 또래는 차돌 가지고 많이 그냥 돌끼리 부딪히는 거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노는 것이 별로 없어, 신기하게. 요즘 애들 그것 주고 놀으라고 그러면 웃어. 그리고 막 욕 여보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 노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돌도 세게 때리면 서로 반짝 불이 나죠. 근데 그 불이 탁탁 할 때 불 잘 나는 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싯돌, 차돌이야. 우리 때 얘기하는 차돌. 또 차돌배기가 아니고 차돌, 이게 하얀 돌이 단단한 돌, 단단해서. 그죠? 이성도 집단이 그때 해보셨어요? 부싯돌로? 아, 그래도 저거 세대 차이는 안 난 게 참 감사하네. 오늘 건우 나왔네. 건우는 부싯돌로 이거 해봤냐? 불이 번쩍번쩍? 안 해봤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돌로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도로고 면도날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걸로 싸으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부싯돌로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던가. 이 손에다 부싯돌로 해가. 아,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이 백성 만만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기적이 있고 3일 지나서 뭔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냥 대들고 그랬던 거거든. 그게 누구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잃어버린 건 다 잊어버려야 겁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대로 안 되면 금세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나의 만족이 안 되면 금세 이 유익에 있어서 나의 만족 유익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게 이게 사람이요. 그죠? 참 우리가 왜 불평불만이 많냐면 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네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으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내 만족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면 될수록요 만족은 더 옵니다. 아멘. 내 만족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요. 다 우리가 불만되는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 그것만이 내려놓으면 많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이건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싯돌로 할례를 막으라니까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어. 그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2세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기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상징적인 그 표피를 요즘 말하자면 포경수술이야. 아이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미가 뭐냐면 종족 보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남성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라버렸으니 이제는 너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생식 능력이 없어. 말하자면
육신은 죽은 거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옛사람은 죽은 거야. 육체는 죽은 거야.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산다? 너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표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만족도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 내 만족이. 그러면 우리는 봉이냐? 아니요. 봉은 우리 집사람이 봉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세상에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고 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걸 믿지를 않아. 내 심대로 살아야 이게 복이라고 그래.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심대로 결국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고 뭐고 그렇게 사는데 전쟁이 끝이 없고 죄가 끊임없고 욕심이 끊임없고 이러다가 망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좋아진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옛날보다 아이고 무서워.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 옛날보다 우리 때는 못 먹고 살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9절에 이제 그걸 잘 얘기를 해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거면 애굽의 수치는 뭐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종된 거 자랑 얼마네요? 우리 조상은 23대 조상이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나중에 족보 보면 왕족 출신이요, 우리가.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요. 한 사람도 그런 집안 없는 사람 없더라고. 김 씨는 누가 왕이요, 또? 김춘추? 남씨는 왕이 없는가 봐. 남씨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죠. 남씨는 어디 가서 왕이 있는가? 옛날 고조선에서 있나? 고조선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게 남조선이거든요. 거기에 남씨가 세웠는가?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으냐? 너희를 종살이에서 벗겨내주고 싶은 해방시키는 거야. 뭐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부끄러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라고지 하나님이 이렇게 멍청하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14일 날은 꼭 뭘 지키라고 했냐면 6월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누구만 지키냐? 거룩한 백성들만 지켜.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자, 6월절 지키는 것도요.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6월절 날은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6월절 지나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와. 일주일간. 뭐 먹느냐면 무교병 먹어야 돼. 쓴나물 무교병. 잘 먹어야 전쟁하지. 죽 먹고 어떻게 전쟁해요?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금식음수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먹어야 재미나서 하죠.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네 심 빠지고 이것이 승리했을 때에 누가 하셨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은 평생 이걸 하셔요. 우리를 막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안 오면 죽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설득시켜서 내 마음으로 수긍이 가야 믿음이라는 건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닙니까? 자꾸 믿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 말씀을 잘하면 은혜입니다.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구원도 은혜고. 그래가지고 무교병을 맺고 다 지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켜서 떡과 안육을 만져서 먹으니까 만나가 딱 끝쳤어. 여기서 이제 만나는 더 이상 없어도 되잖아요. 광야생을 벗어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광야가 끝나면 또 그 땅의 소산으로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지세요. 그러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보십시오. 13절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첫 성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전부 문 닫고 꽁꽁 다 수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딱 길에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휘자잖아요. 당신이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도우려고 싸우려고 왔다는 거야. 보세요. 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설득해 가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죠. 6장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딴 때 같으면 성문이 열려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까 뭐 됐다고요? 간담이 높고 정신이 나갔어. 그래갖고 지금 다 문 닫고 그냥 그 안에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지난번에도 말씀 넘겨준다는 것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요 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야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하나씩 뿔나팔을 들고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 그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며칠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을 또 도는데 7째 날은 7바퀴 도르래.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소리도 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고 내가 명령하라 하는 그날에만 외쳐라. 이게 바로 침묵과 함성.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엿새 동안이 짧은 시간이지만 길라면 길어. 그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길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길으면서 얼마나 돌면서 별 얘기가 다 나왔어. 이게 돼? 하루야 하겠죠. 하라고 하니까 하루 돌았더니 성이 뭔 금이라도 가요. 뭐가 다 와. 똑같이. 이틀 돌아? 우리말 대로 삼시세판 했어? 뭐 하는 거요 이게 미친 짓이요? 전쟁을 하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막 별 얘기가 나왔죠. 신앙생활에서는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함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언제 불평이 나오냐? 내 생각과 다를 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 만족이 안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만족과 유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얻으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얻으면 세상 것 얻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얻으세요. 진짜를.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자 하는 거지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상 준다. 아니요. 진짜를 주고 싶고 진짜를 가지게 하고 싶고 진짜를 믿게 하고 싶고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이셔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엿새 동안들 이같이 하고요. 일곱째 날 그렇게 7번 부르고 외치라 그래서 이성을 주셨다 그래서 외쳤죠. 그다음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셔야 붙인 게 여호수아가 그 땅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거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이 전쟁하다가 뭐 좋은 거 있다고 가지고 숨치지 말아라.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의시키는 거야. 근데 내일 이제 마지막 날 보실 때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에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은 거기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이 내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생 나합의 집은 건져주라. 자, 오늘 이래서 이제 여리고성 첫 성을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내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합리적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방법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불합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증인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시작한 믿음으로 사는 이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땅에서 보시고 더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믿음으로 커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조건이 없냐? 말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조건을 걸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아멘.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우리에게 막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이 막힐 뿐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니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심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와 상황만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막힘이, 그 어두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조건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없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에 조건이 없음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멸투하심을 보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창조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주관자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안식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를 앙망하는 자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힘을 얻게 하심을 넘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벅차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나날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 커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는 주를 바라보는 눈 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도 자리로 들어가셔서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요. 각자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얘기하시고 어저께 기도한 대로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시고